결실과 감사의 계절 11월 이 귀한 첫 주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이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옛날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인의 은총을 자비하는 그런 눈으로 여정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에게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제 우리 어린이 드림랜드가 마침내 완공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교회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이 결실의 계절에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제 우리의 내면이, 우리 내공이 진짜 실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된 부흥과 결실을 꿈꾸며 그것을 감당해낼 내적 영성과 그런 맷집을 기르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 가장 무거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성의 체급을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감당해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참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로 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도 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살다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의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흔쾌히 제공하며 살아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이때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11월을 여는 이 계절에 또 어린이 드림랜드가 완공되어지고, 어제 아이 학교가 개강을 했는데 잠시 아이들에게 그 문을 좀 열고 개방을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 안 가겠다고, 여기서 살겠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다, 물론 뭐 처음 저렇게 새로운 어린이 드림랜드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 잘해주셔서 눈물이 나는데, 그렇다면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을 들고 진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낼 마음이 안 든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산상수훈, 오늘 본문이 이제 큰 맥락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크게 감동돼서 평생 이 말씀 그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인류가 낳은 대문호이죠. 톨스토이가 이제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을 읽고 비폭력 저항 운동의 근원을 여기서 그가 정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신학자 로빈스는 산상수훈이야말로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했고, 플럭이라는 사람은 산상설교는 천국의 대언장이다. 일본의 신학자인 흑기라는 사람은 산상설교를 가리켜서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매우 힘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제자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내공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면 구약 율법의 가르침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시작을 그렇게 한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35절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또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해보복의 원칙입니다. 같을 동자 해 입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해를 입었으면 그 해 입은 것만큼 동일하게 이제 갚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적용해서 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죽일 것이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같은 정도로 갚아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도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구약을 비교하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 법이 대단히 너그럽고 수준 있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보다 몇 배도 그것을 갚고 원수 갚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딱 당한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자기가 당한 것을 동일하게 갚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2배라 그러고 싶죠. 3배입니다. 3배. 최소한 3배 내지 그 이상으로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을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런 아주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악한 본능을 억제하는 법이 이게 바로 동해보복 원칙이다. 자기가 받은 대로 똑같이 해주는 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이런 사람 대적하지 말라. 그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맨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라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관리들은 아무나 붙잡아서 오리를 동행하게 하고 그리고 가면서 뭐 일을 시키고 막 그랬는데 너 이리 와. 나랑 같이 오리를 가면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냐? 예, 내가 심리를 같이 가주죠. 상대가 내게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진짜 악착같이 살아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주님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살면 내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게 도대체 가능한 삶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뭐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대충 세상 돌아가는 거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절단나겠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이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망하라고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 없어도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첫 서두를 열 때 주님은 그 피골이 상접한 식민지 백성,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일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고난받는 이 식민지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불리해 보이는 말씀, 잘 실천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 고민은 하고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뭐 악하든 어떡하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걸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는 세상의 끝이 아니고 전부 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형이하학적인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 보이는 세상이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어마무시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산상수훈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가면 속옷까지 주고 뭐 이렇게 살아도 내가 너에게 뭘 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존귀하고 굉장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보상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외형이 다 지어지고 아름답고 깨끗한 교회가 됐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내면을 못 채우면, 우리가 그런 정신과 삶을 지향하지 아니면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란 세상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를 닮아 얼마간 변화되어서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은 세상이 되어 가도록,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다. 이게 다른 것이죠. 구별된 것이죠. 거룩이 뭐 딴 게 아니죠.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평가는 저것들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처참한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평가를 들어야 되느냐? 저들은 우리와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인 됨의 삶의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용어로 거룩하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뭐 굉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면은 위험한 일이고 이게 겁나는 일이고 왕따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개신교 모든 교인들이 11월 27일 날 우리 강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일종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죠. 시위를 우리가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딱 보니까 그것도 YTN에서 하나 개신교 교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강화원에 모였는데 이날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이 보도가 이게 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그 다음날 없습니다. 언급 자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삶의 방식, 세상의 이 사조, 이 세상의 정신이 지금 뭐 자꾸 휴먼 라이트, 인간의 권리로 자꾸 가니까 이게 이제 한 종교 단체의 무슨 뭐 이야기다 하고 그냥 폄하해서 그냥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이들 때문에 광화문 일대 엄청난 교통 혼잡이 야기됐다. 이걸로 그냥 보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굉장히 겁나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왕따 당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붙들고 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세상을 살린다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이런 말씀을 받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그냥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뭐 1kg짜리 아령이나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몸에 근력이 생기겠어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또 실패하고 넘어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우리 내공이
커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그저 가볍고 복주고 이런 얘기나 붙들고 진짜 우리의 내공과 근육을 신앙의 이 내면을 깊게 만드는 것들은 다 폐기처분해 버리고요.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뭐 세상에 이렇게 살면 다 왕따 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러는데 이거 뭐 이런 말씀 갖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자.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손해 봐도 괜찮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해 보자. 가족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내가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사는 게 지금 지옥인데 이게 또 이렇게 더 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진실하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제일 힘든 이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우선 가정에서부터 가족에서 뭐 가족들한테 손해봐도 괜찮잖아요. 그죠? 억울해요?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면? 억울해요? 아내한테 너무 잘해주면? 괜찮잖아요. 그래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해도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고 아주 고약한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우리 가족 울타리 안 넘어가니까. 근데 그거 갖고는 이게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는 우리가 이런 내공을 훈련하고 길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먼저 이 힘을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진짜 이런 사람 안 나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더 좋아지면 그 적용 범위를 자꾸 넓혀가는 거죠.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목회를 같이 해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사람하고 싸우면서 일을 해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참 그런 거 잘합니다.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보거나 싸운 적이 없습니다. 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가지 말만 합니다. 여보, 나는 저 사람을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 주장도 많이 좀 내려놓기도 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잘 안 될까? 나도 그렇게 하는데 참.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또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가정을 떠나서 유일한 공동체 훈련하는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래도 우리가 내공을 기르려면 서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공동체를 살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뭐 좀 실패하고 그래도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하구나 내공이 길러져야 그제야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그런 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감전의 백성들은 세상과 점점 더 다른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아주 세상에 존귀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산상수훈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받고 놀래서 내가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죠. 돌아가시는 분 당시에 염도해 주시고 굳은 일 다 해주고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바보가 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이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내가 제일 싼 거 시켜라. 5,000원짜리. 그 5,000원짜리도 사주는 게 진짜 니들이 그런 거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른들이 말이야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베풀면 한없이 고마운 줄 알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가능하면 저분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안 됐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을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진짜. 그때부터 인생 뿔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 엉망진창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없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한 끼라도 베풀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쟤는 원래 저 바보 같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나도 이렇게 되면 참 이거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바보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서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한 말이 너무나 내 마음이 이제 와닿는데, 너희들 이 못난 아비를 만나서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겠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 말이,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하나 있어도 괜찮지 않겠냐. 와, 진짜 내가 이 한 구절에 마음이 꽂혀서 이런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하나 있어도 괜찮지 않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침내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온당한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이다. 그걸 잘 도와주는 게 우선 교회 공동체다. 여기서 내공이 쌓여야 외연으로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부족하니까 자꾸 뭐 한 번은 마음도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평생 어려워서 남이 도와주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뭐 갖고 있어야 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자꾸 우리 교인들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뭘 하나 해도 언제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무너지고 이렇게 또 쓰러지고 해도 자꾸 이 안에서 그런 힘을 길러서 이제는 세상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느 날 컨디션이 좋으면 15리도 가겠다 뭐 이렇게 얼굴에 긴장 좀 피세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자꾸 내공 쌓다가 어느 날 이제 또 컨디션이 좋으면 더 많은 일도 하고 뭐 좀 그런 일이 자꾸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세상 훨씬 더 살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바라는 삶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악한 의도를 계속 갖고 고치지 않고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악한 사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면 악한 사람들은 와, 이래도 되겠구나, 이거 호구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그 동해보복법, 구약이 동해보복법으로 갚은 대로 갚은 거 하라는데, 이 구약의 말씀 중에 조금 다른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5절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이게 동해보복법, 똑같이 당한 대로 당한 걸 해야 된다는 말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한 것이 판명되면, 이 19절이 중요하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면,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아까 출애굽기나 레위기처럼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다음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 구약은 용서해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안 되죠.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그게 용서고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50만 원을 가져갔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50만 원을 돌려주고 얘기하는 게 용서다.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일 보상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도 안 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계속 그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악이, 세상이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악이 관영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일하게 신명기 이 19장은 그 19절이죠. 꼭 갚아주라, 꼭 갚아주라. 요 얘기도 이제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그대로 그에게 한다. 이건 똑같아요. 출애굽기나 우리 저기 레위기에 나오는 거. 근데 그 뒤가 문제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보복을 하되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갚아서, 갚는데 뭐가 뒤에 따요? 그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악이 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지 말라. 첫 번째 안은 됐는데 주님은 뭐는 언급 안 했어요? 두 번째, 그 악을 공동체에서 제해라. 이 말은 안 했습니다. 그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잘해줘서 상대방도 그래서 그 반응을 잘해서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그도 잘하고, 그러면 사회가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런 악한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도 자원이 다 한정되어 있고, 다 영적으로 우리 실력이 다 대단해서 끝까지 그걸 엄마나 하는 일이지, 자기 새끼를 낳은 아이를 받아주는 엄마나 그 일이 가능하지, 세상에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누구나 끝까지 그렇게 관용하고 참아내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계속 바보 되고, 그 사람은 요거 만만하네 하면서 계속 그 악을 계속하고,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면 신명기는 그 악을 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끝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안 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못 견뎌내니까 내가 견뎌낼 수 없으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가 지쳐서 죽는데 어떻게 그걸 살겠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주님이 그 악을 제해버리고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첫 번째 얘기만 하고 그냥 가로로 놔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잘 호의하고 베풀되 내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그 말씀 덮어놔요. 못하니까 잠깐 덮어놨다가 또 좀 해보고 그래서 또 깨닫고 내공이 쌓이면 더 크게 주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잘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가정은 그렇대.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실습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참 이런 노력이 그래서 우리가 그게 쌓여지면 어떡합니까?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딱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인들이 느끼는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대학원 가서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구약 세미나 그러면 이제 책 한 줄 읽고 거기에 대학원생들이 둘러앉아서 디스커션을 합니다. 교수가 딱 무슨 한마디 하면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그때 그 세미나 하면요 그 사람의 내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주제 하나 딱 정해놓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실력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여러분 정도의 한 인생 5, 60년 살아보면 딱 만나보면요 몇 마디 나누고 같이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의 내공이 딱 드러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 딱 보면은 딱 느껴집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다르네.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먼저 우리끼리 그런 훈련을 잘하고 서로 노력하면서 이게 발전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삶을 살면 어떤 세계가 내 앞에 전개될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 그죠? 해본 사람도 있고 한데 하여튼 간에 주님께서 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위험한 삶에 위험한 말씀에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님 말씀대로 이 위험한 삶을 살면 이게 이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던 내가 그런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이 세상 지난 다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삶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내게 아무런 보상이 없고 아무런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됐기에 이런 놀랍게 존귀하고 이런 고귀한 삶을 사는 게 내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뒤에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이 11월 달 우리 목사님은 첫 주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는데 이것도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이런 거 이렇게 관심 없어. 복이나 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의 모든 품위와 인격과 여러분의 가문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상급이 기대되어지는 아주 존귀한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내시면서 우리가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성령 안에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감전의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다소 위험천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세상 방식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 되어줘서 마침내 그 우리 안에 어떤 세계가 열려지는지 기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